이사야 46장 3절로 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태어남으로 더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다가 그의 저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내게 업힌 너희여,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고도 무사한 역사는 없어요. 인간들의 멸망은 하나님이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왕이시자 공의로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대면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두려운 날일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격려와 칭찬을 받는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이죠. 주님을 만나는 날을 위해서 오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시작합시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 백성은 우상들을 자신들의 짐승에게 지우고 떠날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는 벨의 아들을 가리키죠. 벨과 느보는 그들의 백성의 등에 업혀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깨에 메시고 등에 업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섬기던 우상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입니다. 느보는 지혜의 신을 가리키죠. 1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백성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 우상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죠. 우상을 찾는 자는 헛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우상의 속임과 허무함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우상이 주는 가짜 안전과 행복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무익하고 무능한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며 구원을 비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허망한 행동이죠. 문제는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아담부터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피한들 해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어두움이에요. 무기력해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낯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연말만 되면, 연시만 되면 점집을 찾아요. 사주팔자를 봅니다. 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우리로 자유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차드 포스트가 한 말이 생각나죠. 현대인의 우상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돈, 성, 쾌락.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재료나 모양이 만드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에 사람도 클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우상은 무지합니다. 닫힌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주술과 미신을 통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죠. 하지만 우상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일어난 일을 해석할 능력도 없어요. 더구나 참된 평안은 미래를 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은 무능력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끌어옵니다. 돈과 성과 쾌락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거죠. 복을 줄 수도 없고 재난을 내릴 수도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절하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우상만큼이나 허무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우상의 형태와 우상 숭배의 방식은 달라지지만 우상 숭배의 본질은 같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며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가리키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야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고 평안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우리가 무기력해져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미래는 현재의 삶이 쌓여서 맺는 열매잖아요.
우상을 통해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도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피조물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2025년도를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과 비교하면 다른 신이에요. 3절로 4절입니다. 무거운 짐이 된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고 품으시며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목자가 되셔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위기의 순간에도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돌보시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업어서 건져주십니다. 성가대 3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아멘.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업으시고 품으셨다는 거예요.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어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등에 업고 가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시각적인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여러분들의 무거운 문제들을 짊어지고 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등에 업으시고 품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업으시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면 길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에 업고 홍해를 건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혀 갈 때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허리에서 창조하셨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로로 타던 땅에서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업고 동행하시며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외면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신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요동치는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과 보호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등에 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가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나르지 못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우리 인생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등에 업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2025년에도 힘차게 날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같이 보호하시고 음부의 권세조차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만 2025년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등에 업으신 하나님이 함께 2025년도를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맡기고 그분의 등만 타시고 업히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영접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백성과 자녀는 어떤 경우이든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철없는 부모나 자식을 버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안고 업고 품고 데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며 계속 사랑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가 자주 가는 저희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캠프의 대표가 부모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군대 갔다 왔더니 이사 가버렸어요. 부모가 이혼하고. 그때부터 그 아픔이 소명이 돼서 청소년들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자신만을 의지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억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패역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듭하여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독촉했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힘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참된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의 도움을 입지 않고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분의 작정과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나의 인생 구세주와 주인하고 확신한다면 왜 힘들어요? 물론 고난을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과 이루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우리 인생의 모습과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인생 운명 뻔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말이 아름답습니다. 과정도 아름답고 인생의 끝이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무거운 짐인 우상을 섬기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안에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죠.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믿는 신앙을 중단하면 안 되죠. 성, 쾌락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이 요구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주인 하나님만 섬기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 거짓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합시다.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은 우상과 동일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우상에게 집착하면 이렇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보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바벨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 모시지 않았던 바벨론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패잔병이 되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 열국의 여주인이요 열왕의 왕으로 근동을 지배하였고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배를 받는 열국의 종으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이사야 47장 5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여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학대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우상을 따라간 사람은 날마다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알아요. 왜? 사랑의 원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온 몸이 사랑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을 품어내야 돼요. 이 안에서 도끼가 나오면 안 되죠. 바벨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잔인하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교만하여 창조주처럼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돈, 성, 쾌락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론은 사치와 방탕에 빠져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맨날 사치하고 향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늘 자신은 검소해도 남들에게 연말연시만 되면 좋은 일을 하잖아요. 제가 아는 의사님은 아직도 차가 소나타예요. 소나타 구형 다니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사치와 향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하려고 삶을 살아가죠. 바벨론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무수한 주술과 점수를 개발했습니다. 수천 개나 되는 주문으로 재난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과 파멸은 막을 수도 없었고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로 11절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식도 명예도 물질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반석은 진정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반석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무너져요. 신앙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등에 업히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보배로운 이름과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계속 우상에게 눈을 집착했어요. 우상에게 기웃거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성실과 공의가 상실된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48장 1절 2절.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사랑을 받은 나는 직분과 신앙의 연차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이요,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가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너무 가증스럽다. 몇십 년 됐습 믿어도 저렇게밖에 못하나? 젊은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왜?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앙과 일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기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은 다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구원받았다면 그 영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장치입니다. 맨 목사가 저런 얘기만 한다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진정한 우리의 안전장치는, 안전피는 하나님의 등에 업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백발이 되기까지는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 말은 인생의 끝까지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위기예요. 여러분, 삶이 안정되면 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등에 업힌 존재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돈 있다고 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성 갖고만 사는 게 아니라, 쾌락 갖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비길 수가 없어요. 우상과 짝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실제로 보니까 우상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또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업힌 존재예요.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등에 업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지 않으면 자기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불안할 것이 없어요. 목마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는 짐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에 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3절에 보면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4절에 보시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재난이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